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잠한 자가 없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마음이 더욱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얻게 될 영원한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마음과 눈이 향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자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들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배우고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모임에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마음의 귀로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더욱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굳게 붙잡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능하신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찾습니다. 본문 다 찾아서 읽으셨죠?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또 있는가 본데 집에서 소식지 단톡방에 올려놓으니까 그거 들어가 보시고 본문은 하여튼 제목하고 본문하고는 미리 뭐 길지가 않으니까 좀 읽어보시고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3절부터 25절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안 놓치려고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죠. 이거 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소유했던 거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꽉 잡은 것이 아니고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그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만약에 애국 왕국에서 소유했던 거 그걸 놓치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었으면 더 좋은 거 가지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욕심을 안 버리면은 신앙적으로 좋은 거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잘 해야 될 것이 놓아야 될 거 과감하게 딱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시작부터 눈 감는 분이 또 계시네요.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그거 참. 이제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땅의 것은 웬만하면 놓아야 되고 위의 것은 추구하는 그걸 막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 아주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 안에 뭐 붙잡아라든지 잡아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6가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가지 그러니까 금방 끝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단 6가지인데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왜? 숫자로는 6가지니까 많지 않아 보이죠?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6가지를 내가 진짜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자신을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 혹시나 내가 이거를 지금 단단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 싶으면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정신 이렇게 번쩍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꼭 붙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더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었습니다.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데 앞에 내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내용 이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이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편에서 할 것 하나도 없다. 영혼이 온전케 했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 드려서 완벽하게 죄 처리해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믿고 구원받은 이제 형제들아, 19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된 사람이다. 여기 성소는 더 정확하게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지성소는 구약시대로 보면은 성막이든 성소든, 그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제사장은 성소까지는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라 해서 아무 때나 지성소를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도 돼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어야 되고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예수님이 흘린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 합당치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죽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천만한 지성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절. 그 길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하고 성소를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소, 지성소 따로 구분 없죠. 왜?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 구분 없이 그냥 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지금 말하는 건데,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결과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데, 요 길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그래 되어 있죠. 새로운 길. 또 하나는 산 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길이 하나는 새로운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산 길이다. 새로운 길이란 말은, 여러분, 이 새로운이란 말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주어진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길이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현재 주어진 길이다, 이런 의미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질적으로 보면은 요 새로운 길이란 말이 옛 언약 시대에는 없었던 길인데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길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뭡니까? 산 길이라 그랬죠. 살아있는 길, 바로 생명으로 인도한 길이란 뜻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감히 아무나 접근 불가능한 장소였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다. 그 길을 만들어 놨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교회를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큰 제사장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22절 그 다스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게 뭔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입니다, 이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때, 그죠? 이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고, 또 제사장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막뜰에서 몸 씻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구약적 표현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이 구원받게 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말이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뿌림을 얻었다. 이 악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피와 속죄로 우리의 내적인 정결함을 얻게 된 거다.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몸을 물로 씻었다. 이 말은 뭐 우리가 물로 몸 씻어가지고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다. 발밖에 씻을 거 없다. 거기서 말하는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한 자. 그래서 맑은 물로 몸을 씻은 것, 목욕한 자. 이게 바로 구원받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았고, 그리고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고, 그리고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럼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고 이제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이걸 잘하느냐 못하냐가 이제 차이인 거예요. 봐요. 구원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다 얻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전체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자체가 같지가 않고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22절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이 땅에서 보내는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걸 해야 돼요. 참 마음은 뭐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리켜요. 거짓 마음 말고 형식적인 그런 마음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 요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 그 주일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오신 거예요. 주일에 이런 거룩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그냥 있어.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에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네? 그분이 구원받았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 그 모습 보고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거든요. 야단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뭐가 들리느냐 하면은 야단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떻게 들릴까요? 양심에서 가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불편해야 돼요. 네? 오늘 주일인데 내가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고 말씀 들으러 안 가고 있고 이 집에 처박혀가 있네. 스스로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진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었다면 양심의 불편함이 작동해야 돼요.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훈계하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징계는 그렇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그런데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야단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 자체가 없다. 얼마나 마음이 묻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안 들려. 그게.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못 들어.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리켜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하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봐요.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게 나아가는 것이요.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자신도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생활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본 문제 추적해보면은 구원 자체가 온전치 못한 그게 이유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일을 하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겹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 마귀에게 딱 걸려버리면 덫에 딱 걸려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한번 구원을 확실히 얻어도 간 사람이 있죠. 야, 이게 다시 회복하는,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교회 생활 다시 하는 거 있죠. 좀처럼 쉽지 않아요. 응?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마귀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나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진심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나오는 둥 10도리만 또 안 보여. 이런 경우들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뭘 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도 뭔가, 그죠? 조심스럽잖아요.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 내 속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에게 지금 만약에 내가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야, 거짓 마음으로 가면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야, 이건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거 아니냐고요. 들통나면 안 되니까. 하물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일일이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거짓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진실한 마음. 그리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지켜질 수가 있다. 자, 이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 또 나왔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앞에 이야기했다면은,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했다면은, 요 23절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걸 말하면서 이어서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연결되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서로 연결시켜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셨는데, 요 약속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걸 딱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거. 굳게 잡는 거. 굳게 잡으라.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사랑과 성령을 격려해라.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요거 하나 가지고 요 세 가지를 잘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그죠? 요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응? 그럼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잘 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이 결국에 뭐겠어요?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죠? 누리게 되는 영광과 관련된 약속일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한 것들이 영원한 것들하고 연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걸 크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사 제쳐놓고 모임에 참석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24살 때부터 제 기억으로 모임에 빠져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많은 모임. 청년인데도 별 모임에 다 갔어요. 구역 모임에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구원받고 조금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군대 갔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저를 전도했던 둘째 누나가 계속 신앙 서적 보내주고 그 당시에는 카세트였습니다. 성경 강연에 비디오도 없어서 카세트예요. 카세트 테이프 보내주고 제가 좀 자유로운 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디요, 저기? 그 어디지? 생각도 안 나네, 이제. 인천에서 배 타고 12시간 가는 백령도에서 복무했어요. 응? 그것도 사복 입고, 군복도 안 입고, 정보 특기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시간이 많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누나가 보내준 책도 읽어보고, 카세트 테이프도 듣고 하면서, 와, 마음에 막,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대로 내가 살아서는 안 됐다. 제대하면은 이제 곧바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하면서 학예 수양회하고 연결된 거예요. 한 달 먼저 일단 휴가를 받아서 나갔는데 곧바로 학예 수양회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모임에 참석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야, 이 모이는 것이 왜 철저하게 모임에 참석하는 게 가능하냐면은 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임에서 내가 벗어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죄밖에 안 져. 그래서 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을 하고 앞으로 모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했는데 저는 청년 때부터 상 받는 거에 대한 이 상도 약속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이게 크게 작용을 했어요, 내 마음에. 그래서 천국 가서 상 받아야겠다. 상에 대한 이 약속이 워낙 마음에 크게 자리 잡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쉽게 되는 거예요.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마음에 크게 딱 자리 잡으니까 소망 굳게 붙잡고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고 사랑과 선행 격려하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형제로 있다가 군대로 입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내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보 받아가지고 어디에서 복무하는지 그거는 주소가 있으니까, 그죠? 그거 받아가지고 이름하고, 내가 뭔 짓 한지 아십니까?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형제들인데 내가 먼저 구원받고 군대 가서 생활해보니까 군대에서 신앙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걸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아마 1년 넘도록 매주일 설교 말씀 내가 그거 정리해가지고요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그 1년 넘게 그것도 몇 사람이나 복사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다 따로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이거? 제정신으로는 이게 못할 일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행제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게. 응?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구원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응? 감동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이런 마음 표정으로 보는 건 아니겠죠. 자, 이 중에 여기 23절을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게 이제 굳게 잡아라, 단단히 잡아라는 뜻이잖아요.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 뭐예요? 나왔잖아요. 뭡니까? 23절에 나왔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표현인데, 자, 이게 이제 요 단어가 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호몰로기오, 명사예요. 네? 무슨 뜻일까요? 이게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 시인한다, 고백한다. 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네? 믿는 도리,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호몰로기오를 한글 개혁 성경에서 믿는 도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고백이라고 말이에요. 고백. 그러면 믿는 도리를 고백이라는 단어로 넣어서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고백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원어 그대로 믿는 도리, 이 단어를 고백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 소망은 있잖아요. 소망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하고 약속이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곧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거니까 그게 곧 소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고백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의 소망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동시에 소망은 생겨났는데 고백은 뭐예요? 이 받은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도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인정해주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소망에 대한 것도 고백을 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였을 때 있죠. 그죠? 다 내가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사는 앞에서. 천국 갈 소망이 생겼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소망을 잡아라는 뜻이 있기 전에 고백을 잡아라는 뜻이 먼저 있는 거 이게. 두 가지로 다 보면 돼요. 소망 잡아라는 의미도 있고 소망 잡아라는 말은 소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않는데 소망이 어떻게 없어지느냐고. 예? 소망은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져요? 고백은 없어질 수 있어요. 고백이 없어진다는 말은 자기가 나도 구원받아서 소망 생겼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은 소망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라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대답 좀 해요. 요즘 훈련을 안 시켰더니만 까먹어 버렸네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주로 고백했던 소망에 관한 이게 있는데 그러면 그 고백을 굳게 잡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어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간증은 진짜 잘했는데 사실은 간증 지켜야 돼요. 네? 고백한 거잖아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고백했으면은 그걸 굳게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고백은 해놓고 잊어버려, 본인도. 그걸 지킬 생각을 안 해. 네? 그 고백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으면 그 고백 지켜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 고백 지켜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대하고 곧바로 하교수와 연결했다 그랬죠. 대구교회 관광버스를 탔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시키더라고. 앞에 나가서 소감 좀 이야기하래요. 마이크 잡았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차 안에 있는 분들 앞에. 그 중에 현재 창원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매 집사님이 지금도 만나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야, 그때 그 간증했는데 자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야, 저거 못 지킬걸? 그렇게 생각했대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걸 지켜내버리니까 나중에 야, 그걸 어떻게 그때 한 얘기를 지키고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나라 앞에 고백했으면 그거 지켜야 돼요. 고백. 예? 못 지킬 것 같으면 고백 함부로 안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소망과 관련된 이 고백을 굳게 탁 잡고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볼까요? 여기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은 천국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그 기업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자리, 영광, 목 그걸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천국 기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야 소망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 바꾼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약속한 그 천국 기업 무효화시키는 거 없다. 이거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뭐 했냐? 그 약속하신 그 일에 맹세까지 했다. 맹세까지. 여러분 봐요. 맹세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맹세하지 하나님이 맹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왜 맹세하는 일이 있을까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 못 지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 이걸 갖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시대는 맹세하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못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맹세했다가는 거짓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응? 그 신약시대는 맹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서 보정하셨다. 얼마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거짓 없는 확실한 거라는 걸 일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소망이 왔는데 이 소망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예요. 장래에 주어질 것들이다 그 말이죠.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잡으려고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요거 잡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피하여 간다. 세상에 더러운 거 피해 간다. 예? 신앙 오염시키는 거. 이거 피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들지만은 세상 그저 피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왜? 이 당시는 박해 시대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이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 있는 걸 생각한다면은, 와, 앞에 있는 소망 요거 붙잡으려고 여러 모양의 피해 가야 될 게 많은데, 와, 그게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바로 약속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맹세까지 해서 보증했다. 왜? 야, 하나님이 맹세까지 했다는 거 딱 생각하면은, 봐요.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피해가는 가운데에, 그죠? 용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확실하니까 좀 더 견디자. 좀 더 참자. 그런 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안위 주려고 하나님이 맹세하면서까지 보증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소망이, 앞에 있는 소망이 뭐와 같으냐? 영혼의 닭과 같다. 닭, 그죠? 배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닭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피해가게는 하지만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데, 영혼의 닻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 부실하면, 파도가 심하면 또 닷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그냥 뭐 휩쓸려 가버려요. 그래서 영혼의 닻이 튼튼해야 되는데, 영혼의 닻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맞죠?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생각하고 이거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소망 단단히 붙잡는 거 하고, 그리고 소망의 고백도 단단히 붙잡는 거 하고,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예? 예. 소망의 고백도 붙잡고 고백하는 소망도 붙잡고, 둘 다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는, 이게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자, 제가 신앙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금년 8월 9일이면 40년입니다. 구원받은 지. 그 중에 이제 한 3년 정도 방황했고, 그리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3년을 보냈거든, 꼬박. 36개월을. 예? 뭐가 잘못돼가지고. 교련 수업 받았는데 그게 누락돼 버려가지고 혜택 못 받고요. 36개월 꼬박 받았어요. 그러니까 3년 빼버리면 뭐 사실상 그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자, 이 말씀에서 고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찾아봐요. 호몰로기오가 나와요. 안 보이죠? 13절에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 단어예요. 요거 고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언했다. 공언, 사람들 앞에서, 무리 앞에서 선언했다, 고백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죠?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왜 그게 가능했냐?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고백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고백은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해놓고 실제 생활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은 건 아니잖아요. 육신 따라 살다가 죽은 것이지. 자기의 고백처럼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건 중요한데 고백을 했으면은 그 고백을 깡그리 잊어버린다든지 저버리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거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실이지.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 좋게 들려주려고 신앙 고백을 함부로 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떠밀려 가지고 쉽게 막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응? 왜?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 긴정책에 기록되는 거 아시죠? 좀 깨우셔요. 그럼 이들이 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했냐?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다.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응? 본향을 향한 마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향이 뭐예요? 이게 천국을 가리키니까 그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백대로 이들은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연관돼서 하나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자,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이에요. 이방 교회들이 연보, 물질적으로 후원하려고 모금한 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속해 있고 다른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다 유럽입니다. 자,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속한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인데 예루살렘 성도들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을 했단 말입니다. 헌금을. 자, 여기에서 9장 1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 이건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도우려고 이방 교회가 연보를 모았는데 사도들이 요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그게 봉사의 직무이고, 그리고 연보로에 참여한 이방 교회가 역시 이 섬김의 직무에 참여한 거다. 그런 의미로 지금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 교회들이 연보한 이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도움받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도움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도와준 그 이방 교회에게만 고마움을 느낀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야, 우리의 어려움을 저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도움 준 것도 은혜인데 이들이 도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감사가 넘치니까 이것 훨씬 더 큰 은혜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 보세요.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봉사가 증거가 되어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한 대로 복종하는 것, 진실히 믿고 이 단어이죠. 호몰로기아예요. 고백이에요. 진실히 믿고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호몰로기아.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준 이들이 도움 주기 전에 이미 이들은 뭐라고 고백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복음을 믿게 됐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 깨달았다고,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이들이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했으니까 고백한 대로 복종하는 거. 이 복종은 뭐예요? 사랑의 도끼, 헌금에 실제 참여한 거 있죠. 말로만 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 후원하는 쪽에 참여했잖아요. 그걸 복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안 드리면 이게 읽어도 뭔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 들어야 이해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지금 하나 했는데 벌써 뭐 마치 시간이 다 돼간다고. 6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지금 마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마음에 담겨지지. 그리고 이 직무, 이 봉사의 직무, 이 직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맡은 그런 봉사만 생각하지,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이 믿는 요 단어가 호몰로기아니까 고백이란 뜻이에요. 봐요. 대부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복음 깨달았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고백한 대로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복종하는 것은 실제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런데 고백으로만 끝나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복종하는 게 없네? 네? 실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없네? 그러면 그 고백이, 이거는요, 수상적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지금 연보 참여한 이 봉사가 증거가 된 거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뭘 증거하게 된 거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됐다고 고백을 한 것이 이 물질에 참여하는, 이 복종하는 걸 통해서 증거가 된 거다. 증거가 된 거다. 야, 너희들 진짜 복음이 마음에 믿어진 게 맞네? 생활로, 외적 표시로 이들의 고백한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된 거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거 보여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 이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에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너무 함부로 고백하지 않도록 하고 고백했으면 고백과 함께 연결되는 삶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이 말씀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11절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직접적으로는 디모데입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이 서신 보낼 때가. 그걸 참조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지금 디모데.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게.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의 내용인데 변론, 언쟁, 다툼, 탐욕 이런 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좇다는 것은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은 디오코예요. 이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는 아고니조마이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취하라가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붙잡아라.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는 붙잡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좇아라. 그 다음에 싸워라. 그리고 붙잡아라. 세 가지를 지금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세 번째 뭘 잡아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 그럼 이 영생 잘 보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영생 그러니까 이게 다 뭐 구원을 의미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어 놓으셔야 옆에다가. 그러니까 구원을 가리키는 영생이라는 뜻도 있고 성경 구절 안에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기서 말하는 영생도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이건 다 이미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디모데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 영생을 붙잡아요? 붙잡는다는 것은 놓치면 안 되니까 붙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생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뭘 붙잡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테요. 이건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로서의 영생은. 예?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내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붙잡으라고 하는 영생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결국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될 것 중에 또 뭐가 있냐?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이거를 좀 여러분 봐요. 붙잡는데 꼭 붙잡다. 보세요, 여기. 이런 표현도 있고, 꽉 붙잡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둘 다 맞는 표현이거든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차이가 있어요. 꼭 붙잡아. 난 꼭 붙잡을 거야. 이거는 어떤 마음의 다짐 같은 거 있죠. 좀 감정적인 그걸 의미할 때 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꼭 붙잡는다. 꽉 붙잡는 거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손 잡는 거하고 아이가 엄마 손 잡는 거하고 다르죠. 물리적인 힘이 다르니까. 아이는 꽉 붙잡기가 어려워요. 힘이 약하니까. 엄마는 꽉 붙잡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아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꼭 붙잡아! 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거는 어떤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안 붙잡아 놓칠 수 있어? 그런데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이가 가질 수는 있지만은 꽉 붙잡기는 어렵다고. 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둘 다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꼭 붙잡는 것하고 꽉 붙잡는 것하고. 예? 오늘 설교 들으면서 먼저 뭐가 필요해요?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 갖는 게 필요해요. 꼭. 그리고 앞으로 이제 꽉 붙잡아야 돼. 주님한테 갈 때까지 놓치지 말고. 재밌죠? 많이 배웁니다. 꼭 붙잡고 꽉 붙잡는. 그래서 영원한 것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저는 컸습니다. 상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꽉. 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손에 힘이 없으면 꽉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손도 마찬가지. 힘이 없으면 놓쳐버려. 잡고 있다고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손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은, 세상 것은 뭐 이렇게 놓쳐도 괜찮아요. 살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좀 뭔가, 그죠? 어리석어서 잡고 있는 거 놓쳐도 막 괜찮아요. 아까운 거 좀 있어도 괜찮아, 그거는. 근데 영원한 것,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잘 잡고 왔는데, 그죠? 한 번의 실수로 그거 놓쳐버리면, 이건 안 되거든요. 예? 그래, 선줄로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은 서 있는데, 잘한 거잖아요. 니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꼭 붙잡고 꽉 붙잡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 붙잡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럼 이를 위하여가 직접적으로는 앞에 있는 영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생이 영원한 것을 말하니까 디모데 네가 부르심 받았단 말은 목사로 지금 임명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것도 부르심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직분 수여받는 성직 수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왜 목사로 임명받았을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제가 왜 목사에 직임 가지고 이 사역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예요. 영원한 것. 그래서 전도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임명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 봐봐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가 목사로 임명식 아마 한 것 같아요. 예? 안수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임명식을 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뭔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 있었겠죠. 소감을 이야기했을까요? 소감보다는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선한 증거가 바로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호몰로기어예요. 네? 목사 임명받는 그때에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뭘 고백했을까요? 선한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로서 사역 잘하겠다고 고백했든지, 그죠? 하나님께 맡긴 일 제대로 하겠다든지 선한 고백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 너 임명식 할 때에 선한 고백했으니 그 고백대로 행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고백대로 행하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가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목사로서 영원한 걸 붙잡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회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영원한 것에 해당되는 거고, 성도들 신앙 가르쳐서 교육해서 바르게 신앙 세워주는 것도 영원한 것을 위해 한 거기 때문에 다 영원한 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 그걸 위해서 영원한 걸 붙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직분자들이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된다. 우리 6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2가지밖에 말씀 못 드렸어요. 다음 설교 때 나머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면 꼭 참석하셔요. 2가지밖에 못 들었으니까 나머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우리들, 그 소망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굳게 붙잡아서 그 고백을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께서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